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책으로 집중하며 하나님이 준비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랜만에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메시지하게 돼서 조금 아니고 좀 많이 떨립니다. 하지만 책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당형선이라는 말씀이고요. 말씀 구절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단체 함께 읽겠습니다. 저는 영어로 읽겠습니다. 영어로 읽고 나머지 다 함께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영어로 읽겠습니다. So God created mankind in His own image. In the image of God He created them. Male and female He created them. God blessed them and said to them, Be fruitful and increase in number. Fill the earth and subdue it. Rule over the fish in the sea and the birds in the air and over every living creature that moves on the ground. 아멘. 제가 메시지 할 때는 원래 이 척보를 안 쓰는데요. 이것도 한번 2019년부터 한번 제가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적는 거는 영어로 적을 거고요. 근데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영어로는요. rightfulness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다락방 흐름을 보면요, 우리가 지금 62가를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오늘 제가 주는 메시지 7번이에요. 그럼 참 아직도 멀었어요. 참 많이 메시지가 많이 있을 건데요. 제가 그냥 우리 목사님께서 벌써 메시지를 다 했기 때문에 제가 뭐 더 지금 지난 메시지는 그냥 제가 크게 큰 그림을 저희가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들었던 메시지는요. 예수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이게 유광수 목사님 옛날에 62 메시지 하기 전에요. 유광수 목사님이 21 메시지 했을 때 이거를 이제 캐테고리로 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언약이 있을 때 유광수 목사님이 얘기했던 부분은요. 이게 절대 시작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살면서 이 언약을 많이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하는 말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유광수 목사님이 핵심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은 이 세 가지 언약이 우리 삶 속에서 절대 시작이 돼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62가 메시지가 있지만 솔직히 여기부터 우리가 올바른 시작이 안 된다면 나머지는 솔직히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언약을 우리가 절대 시작으로 우리가 알고 날마다 절대 시작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나서 우리가 이제 나머지 1000명, 소명, 사명이었죠. 이 세 가지는 유영수 목사님께서 이거는 절대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진짜 언약 속에서 시작을 한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계획을 볼 수 있죠. 하나님 계획을 따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 계획을 위해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크게 조금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메시지는 이제 당형성,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이제 다음 주에도 이제 나올 메시지는 이제 필형성, 그러고 나서 절대성인데요. 이거는 절대 미션이라고 유영수 목사님 얘기를 하셨어요. 아무튼 이거는 그냥 우리가 신조 목사님 벌써 메시지를 깊게 한 가지씩 다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큰 그림을 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말씀을 전달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유영수 목사님이 이 21포인트를 했을 때요. 핵심이 있었어요. 그 21 포인트에 62 그 포인트 전에 유영수 목사님이 21 포인트 했을 때 이거를 핵심을 했었어요. Who am I? 우리는 누구죠?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어디서 찾아야 되죠? 이 세 가지 언약 안에서 우리가 누군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 다락방의 이 흐름이 지금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얘기했던 것처럼 좀 이렇게 큰 그림을 조금 말씀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제 말씀을 가겠습니다. 집중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뭐 아는 사람 알겠지만 제 메시지 좀 짧아요. 말씀 좀 짧아서 집중 안 하면 너무 빨리 가서 예배가 끝난지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집중하면서 메시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복음의 당연성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얘기했을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 말씀 구절이 오늘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 아웃라인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보면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참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구절이죠. 여기 말씀 구절에서 최고 얘기한 부분이요. 이게 우리가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원죄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을 창세기 3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원단 메시지 때 우리 신조 목사님이 얘기를 했죠. 창세기 3장을 얘기하면서 뭐 불신앙했다, 뭐 사탄 속았다 얘기를 했지만 우리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했죠? 언약이 희미해져서. 저는 그거 들으면서 새롭게 들었어요. 와, 맞다. 아담과 하와가 불신앙 때문에 속았던 이유의 핵심 이유는 뭐죠? 언약이 희미했기 때문에. 언약이 희미해져서 그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맞다. 우리가 왜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 다락방에서는 이 메시지 너무 잘 들어요. 원죄. 근데 저는 대학 현장 들어가고 뭐 어디 가든지 복음 전할 때는요. 원죄나 이 메시지를 다 몰라요. 신기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진짜 축복받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죄라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창세기 3장 얘기하면 아담과 하와 그 스토리로 알고 있지 이 문제가 우리한테 어떻게 왔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 안 하고 안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 이해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서 또 로마서 3장 10절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에서 반드시 얘기하고 있어요. 한 명도 의인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제가 또 현장 가서 복음 전하고 얘기할 때는 많은 사람들은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의인이 될 수 있다고 그런 착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는 참 많이 마음도 아프고 그래서 현장 가면서 더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착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우리가 또 많이 아는 말씀 구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안 됐어요. 하나님의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됐지만 원죄 때문에 이 언약을 놓치고 그 후부터는 뭐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당연성은 뭐냐? 이 두 가지 말씀 보면 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지 그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오늘 말씀 구절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게 참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진짜 필요한 말씀 구절들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말씀 구절은 알지만 진짜 오늘 시간 된다면 말씀 구절 조금 읽었으면 좋겠어요. 집에 가서든지 아니면 이따가 시간 될 때 꼭 말씀 구절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여기 말씀 아웃라인을 보면 15절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타이포예요. 미스테이크예요. 5절이에요. 5절 5절 24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나리.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어로서는 You have been moved from death to life. 우리는 다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왜죠?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했던 거는 뭐죠?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죄송합니다. 좋은 소식인데 그 좋은 소식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우리에게 생명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우리한테 주신 거죠. 그러고 나서 또 요한복음 1장 20 아니고 11절 보면요. 여기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 구절 보면요. 이건 뭐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지금 이 말씀 구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할 때 솔직히 이렇게 저는 복음 전할 때 꼭 이런 말씀 구절 맨날 해요. 솔직히 누굴 만나든지 원제 거 얘기하고 로마서 3장 23절 얘기하고 10절 얘기하고 또 영접할 때 이제 그런 때가 올 때는 이제 요한복음 1절 11절을 제가 반드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문제를 얘기하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방법,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 저는 꼭 증거를 얘기해요. 왜냐하면 솔직히 사람들은 제 말을 믿고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사용만 하겠지만 솔직히 말씀 통해서 다 구원받는 거잖아요. 말씀 믿겨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이제 선택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첫 번째 축복은 뭐죠?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그 축복이에요. 임마누엘 축복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임마누엘 축복을 얘기하고 나서 두 번째 얘기했던 게 뭐죠? 가서 전도할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함께 있기 때문에 뭐냐요? 전도는 뭐죠? 함께라는 그 비밀을 누리는 게 전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뭐죠?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권세까지 주셨어요. 그럼 전도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잖아요. 말씀을 보면 쉬워요.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이 된다면 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벌써 제자들을 선택했을 때 다 주고 다 줬어요. 그래야지 이 제자들이 이제 더 이상 불만 없이 하나님 나한테 다 줬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게 이 세 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 보면 여기에서 이제 또 유명한 하나님께서 바울을 The Road of Damascus, 한국말 뭔지 모르겠지만 Damascus에서 만나서 그럴 때 이제 얘기를 하죠. 바울은 나의 택한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 구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제가 볼 때는 뭐죠? 이거는 복음의 증인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시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진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비밀 속에서 그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반 그 자체 우리가 안 놓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저는 이제 전도사님 되기 전에는 솔직히 전도를 아예 안 했어요. 전도를 뭐 안 했던 거 전도를 못 했죠. 근데 이제 전도사님 되고 난부터는 목사님께서 계속 저한테 현장 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제 자신을 보면서도 너무 부족하고 어떻게 삶 앞에 갈까? 저도 솔직히 인간적으로도 그런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성격상 뭐 누구 만나서 뭐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지금 이런 제 삶을 좀 돌아보면서 보니까요. 와, 진짜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저를 많이 치유하고 저를 바뀌는 걸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당연성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요. 사도행전 19장 21절 사도행전 3장 11절 그 27장 24절 보면 여기가 핵심적으로 뭐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로마를 가서 로마를 살려는 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는 못 얘기했지만 그냥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했고 그래서 로마에서도 증거하여 하리라고 말씀했고 네가 가이사 앞에서 라는 그 중요한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요. 이게 이제 우리의 사명이죠. 복음 가진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보면 복음의 당연성을 보면서 이런 말씀 구조를 보면서 우리가 좀 다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는 얼만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지 조금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면요. 문제의 당연성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많이 내용이 나왔지만요. 복음의 당연성은 언제 일어나냐? 복음을 놓칠 때예요. 복음을 놓치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우리가 문제가 오면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현실 보고 컴플레인해요. 내 현실 때문에 아니면 이 사람 때문에 아니면 이런 사건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문제가 언제 일어났죠? 복음을 놓칠 때 문제가 다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다 이제 그냥 이제 이렇게 내용만 써 있는데요. 제가 이게 준비해서 조금 말씀 구조를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면 이제 노예가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노예가 됐다는 얘기 하는데요. 창세기 15장 13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될 거라는 것을 말씀해요. 왜 하나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됐죠?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럼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그럼 우리는 지금 살면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노예로 갖고 있는지.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우리가 학업이 될 수도 있고, 참 많은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성경 보고서, 하나님 백성들 400년 동안 그렇게 노예됐구나. 아쉬워. 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우리가 복음 놓치면 우리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성경에서 이 내용들을 우리 삶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중요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보면 이제 전쟁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전쟁은 성경에서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말씀을 안 찾기로 했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 있어요. 어디를 봐도 전쟁이 다 있어요. 그냥 전쟁을 계속 됐다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한 가지 할까요? First Samuel. 갑자기 한국말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First Samuel 보면요. 17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구절이죠. David and Goliath라는 내용이에요. 그때도 전쟁이 있었죠. 그러니까 복음을 놓칠 때마다 계속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세 번째 보면 포로가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포로가 됐다는 이 말씀 구절은요. 예레미야 29장 10절 보면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70일 동안 바벨론에 포로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보면요. 400년 됐고 포로에서 70년 됐었죠. 그러니까 많은 분에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됐었죠? 복음이 회복이 안 돼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얼마나 축복받고 우리가 지금 유황수 목상에 살아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살고 같이 메시지 들을 수 있다는 게 우리는 진짜 날마다 감사하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석국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석국도 여기는 이제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말씀 구조는 없어요. 언제 석국됐는지요. 근데 이제 조금 역사를 제가 조금 얘기할 수 있다면 그렇게 안 중요하지만 BC 63에 로마가 처음으로 하인 백성들을 석국된 그 데이트예요. 그게 안 중요하지만 그냥 제가 조금 말씀 묵상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거 좀 알게 돼서 제가 좀 이렇게 적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왜 계속 유황수 목사님이 노예 포로 석국 왜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역사. 계속 반복된 역사였었어요. 근데 반복된 역사 이유가요, 왜죠? 복음을 놓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들 보고 성경 보면서 진짜 얼마나 우리가 복음 속을 들어야 되고 얼마나 우리가 복음 붙잡고 살아야 될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다섯 번째 보면요. 이제 후대죠. 후대 하면서 저는 이제 말씀 구절이 한계가 있어요. 그게 사사기 2장 10절이에요. 사사기 2절 10장 보면요. 제가 다 안 읽겠지만 읽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죄송합니다. 연습을 집에서 했는데요. 이게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 구절에 뭐라고 써 있죠?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가 지금까지 역사했던 것도 여기서 뭐라고 써 있죠?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니. 참 슬프잖아요. 그렇죠? 저는 우리 다락방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 다락방 운동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실해요. 왜냐면 우리는 모든 게 뭐죠? 렘트예요. 렘트 위해서 다 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도 이제 모든 기간 다 중요하지만 제가 우리 목사님 이제 어린이 사회를 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의 후대잖아요. 우리의 미래잖아요. 그거 보면서 제가 어린이 사회 할 수 있다는 것도 보면서 참 감사하겠다. 제가 참 오랫동안 어린이 사회겠지만 그냥 감사한 걸 조금 놓치고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보면서 진짜 제가 후대 키우는 이 중요한 전도사를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좀
말씀 보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왜 문제가 일어나는지 조금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놓치면 반드시 문제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서 세 번째입니다. 그게 이제 응답의 당형성. 그나서 성경의 렘넌트 7명이 받은 응답은 무엇일까요? 라는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보면 여기 아무것도 안 써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금 준비를 좀 더 했습니다. 그래서 응답의 당형성은 쉽게 얘기하면요. 복음이에요. 복음 붙잡을 때는 반드시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2번은 왜 문제가 왔죠?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문제가 왔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응답은 언제 오죠?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누리고 있을 때 반드시 응답은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맞다면 우리는 솔직히 응답을 꼭 찾고 열심히 응답을 받을 그런 솔직히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응답은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의 방법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복음 속으로 복음 안에서 모든 걸 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여기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렘트를 보면 이거 렘트 제가 뭐 다 적고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이거 렘트도 솔직히 문제는 다 있었어요. 근데 이거 렘트의 특징이 있어요. 문제를 안 봤어요. 대신 그 문제 속에서 복음을 선택했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복음을 속에서 있는 게 하나님 계획이라고 우리는 빨리 그렇게 인정하고 복음 속에 있어야 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안 적겠지만 이제 몇 가지 증거를 제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또 큰 그림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모세에 어떤 응답을 주셨죠? 애굽 살릴 수 있는 그 응답을 주셨습니다. 사무엘하고 다윗은 어디죠? 브레셋을 살릴 수 있는 그 중요한 응답을 주셨고요. 그리고 엘리사는 아람, 이사야는 바벨론, 그리고 폴은 로마. 이렇게 시대마다 하나님이 한 렘트를 통해서 복음으로 세상과 이 현장을 다 바꾸고 복음을 다 살렸습니다. 그 응답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똑같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게 맞다면 진짜 계속 여기에 계속 문제 속에서 빠져 있는 것보다 어떻게 더 하나님 주신 이 최고의 복음의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지 좀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는요. 벌써 결론이 됐네요. 벌써 지금 9o'clock밖에 안 됐어요. 근데 벌써 결론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뭐 알겠지만 저는 메시지 좀 짧게 해서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제가 좀 메시지 정리하면서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나의 복음. 복음은 다 알잖아요. 복음 다 있잖아요. 근데 최고 중요한 건요. 나의 복음이 뭔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복음이 있다는 것은 뭐죠? 내가 사는 오늘에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속에서 가끔씩 낙심하고 오늘 속에서 가끔씩 힘들고 하던 이유는 있을 수 있어요. 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다면 진짜 어떤 현실이 있든지 어떤 오늘 속에 있든지 우리는 그 현장과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 응답을 반드시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오늘 메시지는 당형성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 이제 계속 핵심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이제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복음을 얘기하면서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했던 거는 그래. 그럼 나의 복음은 뭘까? 나의 복음이 있을까? 나의 복음이 반드시 있다면 우리는 진짜
아무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이 축복을 최고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15분 동안 기도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